할렐루야. 오늘 같이 본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대관식을 하는 그날 다윗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기도일 것이다, 왕의 결단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왕이 될지, 또 어떤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백성들 앞에서 서약하고 있습니다. 왕은 정말 중요한 존재죠. 왜 중요합니까? 왕 한 사람의 존재의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기나 열왕기 같은 성경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참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잘 가나 싶으면은 금방 또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잘 가나 싶으면은 뭐 다른 거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는 버리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일반 백성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왕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선택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도 하고 다 함께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왕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면 대통령 위취임식에 대통령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면서 할 때 들을 만한 혹은 선서할 만한 내용이 바로 시편 101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은 이 가운데 없는데, 우리 가운데 왕도 없고 대통령도 아니고 한데 왜 우리가 101편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세계적인 대가는 리더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나 대표가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은 그 정의가 뭐라고 내리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리더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리더들인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보고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친구들에게 또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어떤 리더들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서약을 통해서 이 거룩한 리더십, 이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얻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서, 왕이 다스린 나라 가운데서 버리고 쫓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얻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구해야 합니다. 인자와 정의란 뭘까요? 인자로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정말 많이 변하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아마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랑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하시죠? 의미심장한 웃음을.
저는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여전하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사실 사람의 사랑이, 또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 사랑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게 설령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랑이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참 능력에 있어서도 포용력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사람의, 또 세상에서 보는 사랑입니다. 정의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의가 완전할까요? 사랑보다도 이건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마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안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서 그냥 식상한 단어가 된 것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고,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단적으로 꼬집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과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한 개인에게서든지 남편에게서든지 아내에게서든지 부모님에게서든지 혹은 공동체, 교회에서도 저는 이건 안타깝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지향해야겠지만, 교회에서도 사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정의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개인이 나아가서 제 자신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걸 세상에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에게서 얻고 하늘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정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노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이 노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노래를 뭐 어디 저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돈 맡겨놓은 적 아이들 진짜 없습니다. 어디 뭐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베스킨라빈스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편의점이라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한테 언제 돈 맡겨놨나 싶은데, 노래하는 거, 목사님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목사님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갈망하고 갈구한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노래한다는 거는 아이들이 뭐 장난감 가게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애들이 막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갈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한다는 것은, 여기서 다윗이 노래한다는 것은 인자와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를 그만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려면 완전한 길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했는데, 여기서 주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칼은 숙고하다, 연구한다, 잘 이해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이란 뭘까요? 사무엘상 2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게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길인데, 그것을 주목해서 보겠다고 왕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윗의 결단이자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한 왕의 의무입니다. 리더라면 반드시,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기서 그는 왕이죠,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필사하라고 했습니다.
마침 필사라는 말씀 제가 읽었는데 곧 있으면 말씀의 가정 세우기 시작되는 거 다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필사하고 평생에 옆에 두고서는 그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라면, 리더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할까요? 왕이라면 할 일도 많고 바쁠 텐데 새로운 지식, 외교 관계, 나라의 정세를 살피거나 백성들을 돌아보거나 국방력을 또 튼튼하게 하는 등 일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왕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인자와 정의가 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자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자, 헤세드라는 거, 그리고 정의, 미슈파트라는 거는 왕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굉장히 때때로는 모호한 개념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잘 아시다시피 두 여인이서 산 아기와 죽은 아기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왕에게 판결해 달라고 해요. 한 여자는 이게 내 아기라 하고 다른 여자는 죽은 게 네 아기고 산 게 내 아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여인이 왕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인자이고 정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니까는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귀를 돌려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서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주일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나를 예배하는 자, 손에 피가 가득하고서는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의 기도는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왕은, 또 우리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죠. 제가 최근에 어떤 강연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모 유형이 자수성가한 부모 유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수성가를 해놓으면 아이들을 볼 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난 너보다 훨씬 더 못 배웠고 힘든 환경 속에서 또 이만큼 이뤄냈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쌓아온 그런 지식, 성공 경험을 토대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왕이라면 얼마나 그게 더할까요? 다윗은 원래부터 아버지가 왕이라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목동의 아들 중에서도 8아들 중에서도 막내니까는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다윗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돈도 많이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됐다면 이만큼 자수성가한 사람 찾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다윗은 아마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우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고 연구해서 말씀으로부터 배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않고 이런 겸손한 태도로 왕이 됐을 때 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정장 입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시죠? 실제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여기에서는 교회니까는 또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욕설을 하겠습니까?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아마 제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일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제 가장 진실한 모습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정장 입고 있다고 해서 집에서도 침대에서 잘 때도 정장 입고 잠을 자진 않을 테니까요. 그때에 이 정장을 벗고 나가서 집에서 일상복을 입고 평상복을 입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도 여전히 완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여기 단에 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저 문을 나가서 교회 문을 나서면은, 그러고서는 핸드폰을 만질 때 핸드폰에 검색한 기록은,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은 거룩한 영상인지, 내가 홀로 있을 때 생각하는, 다윗은 지금 행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언어나 행동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전에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 자기 집 안, 그것도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집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집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하면 잘못 얘기하면 조금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나의 인격을 가장 훈련하기 좋은 시간, 좋은 장소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홀로 있는 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인격이란, 한 개인의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어느 현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대외적인 평판과는 다릅니다.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닌, 교회가 아닌 집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아내이고 어떤 남편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관식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서약한 다윗 자신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집 안에서 가장 큰 악을 저지르게 되죠.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살인을 계획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집 안에서 그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다윗도 이렇게 서약하고서는 죄를 지었으니까는 소용없다고 해서 완전한 마음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갈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완전함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애초에 포기하고서는 완전한 마음이 그냥 뭐 그거는 예수님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대상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 악한 자와 사귀지 말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되며 어떻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자와 가까이서 교제하고 사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모든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다 끊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교제하는 사람, 가까이서 친구로 삼고 이야기하고 내가 조언을 구하는 그런 대상은 반드시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의 교제가 또한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얻겠다고 한 반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리더로서 멀리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리더로서 반드시 멀리 해야지 거룩한 영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수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101편에는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익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거짓된 우상들을 가리키는데 다윗은 이러한 거짓된 우상들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왜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 않고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점에서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끔 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내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고 내가 손에 닿으면 잡는 곳에 보이고 내 눈에 자꾸만 보이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자꾸만 보게 되는 것, 내가 자꾸만 듣게 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고서는 죄의 상황 가운데서 그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지, 자꾸만 보이면서 내가 하지 않아야지 결단하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서 혹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다이어트를 계획하면서 테이블과 냉장고 안에 잔뜩 고칼로리 음식들, 햄버거와 피자와 치킨과 냉동식품들 가득 채워놓고 테이블 위에다가 콜라에다가 많이 먹어도 배불러도 살찌지 않아요,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잔뜩 먹고 그렇게 한다면은 다이어트 하기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끊겠다 하고서는 집안 막 냉장고 가득 술을 두고서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을 하면 냉장고 열 때마다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치워야 됩니다. 그게 지혜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 내가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도 그거를 내 의지로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자꾸 죄 짓게 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요즘에는 보니까는 베스트셀러에서 이제 한참 내려갔는데 한동안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자기계발 서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나쁜 습관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5가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너에게 그 신호를 주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3절의 본문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내가 그것을, 비천한 것을 2번 보지 않겠습니다. 한 번 우리가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것,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을 보고 내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보고 음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보고서는 돌아봤다가 2번 보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마 가장 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흠이 없다고 묘사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거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제 생각에는 욥기서 31장 1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해서 보는 것, 내 눈을 지키는 것, 내 보는 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보는 게 굉장히 쉽죠. 스마트폰으로 열고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은 얼마나 그런 음란한 광고들도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클릭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번 우연히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 그게 들어오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죠. 한 번 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바깥에서 그렇게 목욕하고 있는 거 밧세바도 잘못이지만 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보고서는 다윗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두 번 봤습니다. 세 번 보고 그거를 뚫어져라 주목해서 보고서는, 그렇게 주목해서 볼 때에 처음에는 바깥에 있던 그 악이, 죄악이 안으로 들어오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뿌리가 되기 전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보고서는 그것을 끊어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압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단하고 있는 거죠.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치우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치워야 할 비천한 것, 거짓된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가 보고 자꾸만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재미있어서 혹은 그게 즐거워서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 부탁하고 함께 있다가 기도할 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죄악의 쓴뿌리가 되는 것들을 그냥 두지 말고 뽑아내야 합니다. 괴롭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감추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내 안에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에서 수요기도에도 여기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서는 은혜 잔뜩 받고 가는데 그런 거 한순간에 보면서 가득해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그냥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 한두 번 보는 것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은근히 헐뜯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만 헐뜯고 다니나 봅니다. 헐뜯는 일을 해보면 어떠시던가요? 어떤 일을 헐뜯는다 하면 뭐 이렇게 좀 너무한 것 같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대답하시고. 헐뜯는 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재밌죠.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는 없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헐뜯는 일을 하면은 참 특히 한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다 보면은 서로의 약점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 저 사람은 저런 게 연약하구나, 참 안타깝다, 잘 기억하고 메모해두고 묵상해뒀다가 때가 되면 전파를 하고 다닙니다. 그 전파를 하는 말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로 시작을 한다거나, 그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라니까로 시작하거나, 내가 무슨 얘기를 봤냐면, 내가 뭘 봤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다 좋은 사람이 결국 문제 있는 사람으로 될까요? 이게 바로 은근히 헐뜯는 것입니다. 대놓고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근데 그 사람이 꼭 다 좋은 건 아니지. 김진면 목사 예를 들어 제 이야기를 뭐 하고서는 칭찬을 뭐 많이 해주신 줄로 알지만 제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하다가 김진면 목사가 말이야 그러게 저거 너무 잘하더라 뭐 성품도 좋더라 뭐 그렇더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던데 내가 뭐 중등부 선생님도 계시지만 중등부에서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 뭐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원수가 굉장히 틈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디아블로, 마귀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블로인데 이 디아블로라는 단어 자체가 틈이라는 뜻입니다. 원수에게 우리는 이런 험담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험담을 하고 나면은 험담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재밌을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 험담을 그렇게 한참 하고 나서 10분 얘기하고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실컷 다른 사람들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이야기하면은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컬컬하지 않으시던가요? 이렇게 잔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다가 그렇게 몇 마디 이야기 나누고 맞장구 쳐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가득 찼다가 좀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허해집니다. 함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로 인해서 또는 내가 맞장구 쳐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를 침묵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혹시나 누군가 말을 걸어오게 만들거나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침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입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의 입을 어떻게 잘 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뭐 이렇게 친한 사이면은 그 입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방울뱀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맞장구를 치는 것도 내가 시작하진 않았을지라도 맞장구를 치다 보면은 결국 같은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아침마다 내가 이러한 악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일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성에서 끊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어디를 성전 삼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아침마다 자신의 땅, 영토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악인들을 근절하고 그런 헐뜯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비천한 것들을 끊어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거짓된 우상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은근히 헐뜯는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들, 그러한 틈들을 막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는 어제 우리가 막아서고 어제 우리가 충만했다고 해서 어제의 충만함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해도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아까 왕들이 그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구리에 끼고서는 항상 말씀을 필사하고 읽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